오늘 저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해요. 여기 보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아마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바울이 한 30년 이 복음운동 하면서 여러 지역을 전도 캠프했지요. 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캠프를 하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한 13권쯤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기독교 구원관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밝힌 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떠면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구원관에 관해서 복음에 의해서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명쾌한 답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한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 캠프 하면서 그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복음에 헌신했다. 너희들도 이런 발자취라서 정말 이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자기 사정을 조금 소개했지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였다. 빌립보 교회 하도 육신 자랑하니까 바울이 가짜내서 육신 자랑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냐. 우리 영어에 보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지금 지중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난 지중해를요 호수같이 사용한 나라 로마였다니까요. 북쪽으로는 유럽 전체 영국까지, 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 전부 다, 동쪽으로 오면요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아시아 부분 소아시아 전체다. 이걸 전부 다 장악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았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이 전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로마가 전 세계에 군인을 보내가지고는 평화를 유지해주고,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지중해 안에 그 풍요한 지중해 전체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자유무역이 되고 로마 전체가 제국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전체 군대를 보내서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금 다 내놔. 이래가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좀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모이면 한 10가정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날 예배하고, 평일날은 뭐요? 아이들을 율법 가르치고, 회당 중심의 모든 경제, 모든 삶의 공동체였어요. 그 빌립보에도 이런 중요한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바울이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전했어요. 그 빌립보 도시는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축소된 도시로서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거기에 바울이 전도 캠프에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베레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 육신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그런 말이 들려오니까요, 바울이 가짜내서 육신 자랑 한번 해볼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난지파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 당시 전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 헬라가 전체 통영 언어였으니까. 그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란 유대인 회당은 특별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한 사람.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야. 그 당시 디아스포라의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아이들, 남자아이들의 로망이 뭐냐? 13세, 14세에 성인식하고 나서 예루살렘 유학 가서 최고의 랍비 밑에서 제대로 이 율법 공부를 하고 바리새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유대인 전체 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성식 마치고 예루살렘 보내.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었다. 나는 정통 바리새 교육을 받았고, 열심으로는 예수 애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요, 저 갈릴리 출신들, 어부 출신들, 저 수준하던 것들을 볼 때는 진짜 가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루살렘 유학 마치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봤는데, 그때 예루살렘 전체에 갈릴리 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가짜는 것들, 배우도 못한 것들이, 저런 것들은 싹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영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가가호우 방문해서 예수 애들 다 잡아다 옥에 쳐넣고, 스데반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일 때 잘했다고 박수치고 거기에 정인으로 서주고, 다메섹에도요, 예수 애들이 하니까 열받아가지고는 공분 받아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는 말을 타고 지금 뛰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군인들을 데려오는데요, 거기에 다메섹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막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직접 역사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 강한 빛 앞에 그대로 말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고 벌벌 깁니다. 그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도들의 모든 핍박을 자기의 핍박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나는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모든 문제를 끝냈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느니라. 그 앞에 보세요. 이 양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이시구나. 과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지, 눈이 그때 실명돼 버립니다. 충격을 너무 받았으니까. 보통 멍한 분은 충격 안 받거든요. 그러나 진짜 많이 배운 사람,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충격을 받아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벗겨지잖아요.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평생 동안요 안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 쓸 때도
다른 분이 대서해서 바울이 불러져 서고,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글자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헛거구나. 그리스도와 다 이루었구나. 진짜 복음을 저렇게 깨닫고요, 그 복음을 딱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요 한 30년 전도는 하거든요. 한 번도 변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분이 진짜 그래서 충격받은 그 다음 날부터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그들의 모든 잘못된 이론을 다 깨버립니다. 그때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변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 후에 한 10년 뒤에 안디옥 교회 부름받지요. 바나바라는 분이 안디옥에 가보니까 야,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큰 무리가 모이고요, 야, 이건 내가 목회할 교회가 아니야. 저 바울이라는 분을 불러와야 돼.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요. 그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 두 명이서 안디옥 교회에서요 한 1년 동안 팀 목회하면서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전교회 금식하면서 이 두 분에게 안수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가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파송돼서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전도여행, 선교 보고하고 다시 팀 묶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면 2차 전도여행, 다시 팀 묶어서 파송되면 3차 전도여행. 그렇게 해서 바울이요 3차 전도에 마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바울 저놈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말이 통하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정확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 유대인들 회당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딱 장악했거든요. 여기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놈이 어느 날 회가다 해가지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전체 조직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할 때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 전 유대인 조직을 뒤집은 자, 이거 고소했거든요. 전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님들이나 사도계인들이나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래서 바울을 때려 죽이라고요 40명 살인 특공대가 조직됩니다. 이것들이 돌멩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얼만큼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강한 벌이 뭐냐? 산 사람을요 나무에 묶어놓고는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몽둥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합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어떤 사람 같으면요 매를 다 못 맞다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매를 5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로마에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한 30년 되거든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맞아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나는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이 너무 귀했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너무 귀했어. 그래서 제가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이렇게 한번 좀 쭉 책을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한 영혼을 뭐보다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가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은 제자를 세우자, 교회 가시고 제자를 세우자, 생명 걸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멋지잖아요. 예수님이 탕자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이놈이 허랑방탕 다 소진하고 완전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날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는데 사람 형태를 못 알아보잖아요. 이놈이 한 발 앞장서 올 때 아버지는 참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이놈이 한 발 걸어올 때 아버지는 10발 뛰어가십니다. 이놈을 끌어안습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요 기울이시는 아버지. 어떤 말을 해도요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멋지잖아요. 저는 이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구나.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잔소리한 아버지, 늘 야단치는 아버지. 지금도 아직 기억해요. 지금 목사 안수 받는 그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그 교회에 권사님, 지사님들이 다 잔치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악착같이 안 믿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 믿었어요. 그래 억지로 초청되어 와가지고는 그 교회 권사님들이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럼 마시고도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맛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계시는 데서 한 주거나 집어 잡숴보더만요, 이 간이 왜 이래, 이 맛이 왜 이래? 얼마나 권사님들이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거 다 잡수시더라고요. 그럼 먹지는 말지. 아니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첫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아가 수고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간이 왜 이래? 늘 불평인 아버지. 뭘 달라면요 한 번도 제때 준 것이 없고요, 늘 깎았어. 늘 며칠 지나가지고 째째한 아버지. 그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아버지,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때 그 모든 상처가 없어버렸습니다. 와,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것, 아나니아 기도하면서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완전 꺾어놓고 가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안수해줘라. 저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겠죠. 바울이 이렇게 따른 그날부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걸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30년 순교하는 그날까지 변하는 그림도 없습니다. 슬럼프도 없습니다. 그냥 직진하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전체에 한 3년 정도 캠프했는데 전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다 꺾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그때 선포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와서 빌립보 지역을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와서는 이제 좀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의 주무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가면서요, 이 고린도에 잠깐 들르게 되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캠프한 지역이죠. 사도행 18장 사건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구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장막 만들 업하면서 안식일마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캠프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한 1년 반 정도 캠프에 세운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때 아마 가이오 장로가 굉장히 확립딱 되었어요.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체류를 해요. 가이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머물면서 그 고린도하고 그 갱그리아라는 도시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얼마 안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에 그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권사님, 아마 권사님 같아요. 이분이 아마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이제 로마에도 꽤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있었잖아요. 나는 그때 브리스길라로 참여했다고 봐요. 이분들이 가서 스스로 세운 교회가 로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소식이 쭉 들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로마에 가서 저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보고를 듣고 모든 보고를 듣고요, 그때 편지를 먼저 써보냅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베 권사님에게 줘서 갖다 주세요 라고 로마서를 써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신문장에는 자기가 30년 동안 전도했던 캠프했던 모든 지역에서 만난 일꾼 가운데 바울의 가슴에 있는 사람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했죠. 그때 가이오 장로님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에 있는 베베 권사님이 로마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저분들에게 먼저 내가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에 관해서,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해서 써야 되겠다. 이 편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베베 권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16장에는 바울이 인사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편지를 다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분의 편지를 써서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편지를 듣고 권사님이 로마 교회에 가면 그를 잘 영접하세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뭐라고 소개하여?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법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물질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 군데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잖아요. 별의별 또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그때 법적으로 앞서서 모든 걸 막은 분이 누구냐? 베베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모든 물질적 후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는 나와 교회의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다 그분의 이 엄청난 편지를 맡겼어요.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세운 우리 권사님 5분이 이런 권사님인 줄 나는 확신해요. 근데 김 목사 말씀에는요, 많은 분을 세워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진짜 대표로 모델 케이스로 본을 딱 보이라고, 이 교회뿐 아니라 다락방 전 교회에 우리 후대까지 본을 보이라고 아마 모델을 세운 것 같다고. 와, 그렇다면 이 베베 권사님도 이런 분들이 아닐까? 지금 세운받은 권사님들, 이번에 세워질 분들, 앞으로 다 세울 일꾼들은요, 우리 권사님들은 베베 같은 권사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가슴에 남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는 건강한 청년들이라든지 남자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로마서를 미리 보낼 때요, 누구를 시켰다고요? 갱거리아 교회 일꾼, 그 권사님, 베베 권사님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주기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이 이 편지를 가져올 때는 로마 성도들이요, 그분을 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도와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바울의 가슴에 남는 사람입니다. 김 목사님 만난 특징이 뭐냐? 너마다 이 성도들이라든지 지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자랑을 해요. 그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아, 이 교회는 이런 중자들이 많구나. 이 교회는 진짜 복을 받은 교회구나. 진짜 2, 3, 7을 복음하는 교회구나. 앞으로 이 교회는 70지역을 진짜 제대로 장악하고요, 이 교회 중자는 70제자를 다 찾을 사람들이고, 시대의 복을 받을 교회구나. 이번에 세운 분들은 우리 베베 권사님 같은 이런 모델 케이스 되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는 자랑할 사람, 그분은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 전도사의 보호자였습니다. 나의 법적인 모든 문제 다 책임다지고 모든 물질 후원 다 했습니다. 이런 모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또 한 분을 소개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분들 편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이름을 부인이 브리스가입니다. 남편이 아굴라예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원칙인데, 바울은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아마 아굴라는 돈 버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는 분인가 봐요. 돈을 열심히 벌었고, 돈은 누가 쓰고 누가 썼다고요? 브리스가라는 분이 모든 구제하고 선경금하고 모든 걸 도우는 걸 이분이 다 한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이런 가정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 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사건이에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쫓겨나요. 그런데 유대인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해서 탄생부터 공생애 한 30년까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 30년, 그 이후에 로마가 박해하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한 40년 정도, 신약 성경이 거의 한 100년 정도가 돼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연수만 해도. 그 연수에 로마 황제하고 로마하고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로마 황제도 1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도. 옥타비안으로 설하죠. 원로원에서 명예로운 자다라고 황제를 임명하면서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자라는 명칭을 주었어요. 그 1대 황제예요. 이 양반이 황제 때에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그 로마는 전 지역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세금 다 내놔. 그 세금 내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해에 이 전체 수리아 지역, 예루살렘 전체 지역에다 인구조사 명령, 호적 명령을 내려요. 그때는 뭐 멍하니까, 지금은 다 인터넷 다 하지만 그때는요, 자기 고향까지 가가지고 고향에서 전체 그 가문을 따라서 반열대로요, 집안을 따라서 인구조사 처음부터 호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니까. 그래 12살 이상에게는요 세금을 다 매기니까. 그 로마가 철저했어요. 그때 명령을 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은 티베리우스. 이 양반이 그 유대 지역에 파송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총독 원로원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황제 때, 이때 2대 황제 때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담당했잖아요. 이분은 처음에는 발 빼려고 했어요. 발 빼려고. 그래 그 퍼부먼스로 세숫대 물 가져와 손을 씻어 나는 관계없어.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대목꾼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만일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론을 막 형성하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 앞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총독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황제가 디베르스 황제예요. 민첩하죠, 관계가? 그 다음 세 번째 황제가 카리큘라. 이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네 번째 황제는 누구냐? 글라우디우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 1절부터 보니까요, 글라우디오 때에 네 번째 황제예요. 로마에 뭐요?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는 거예요. 로마에 장사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싹 다 본국 나가.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편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마 텐트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많이 잘 벌었는가 봐요. 이 아굴라라는 분이 사업에 진짜 소질이 있는가 봐요. 그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는 거예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찾아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본질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하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을 가르치는 데는 진짜 생을 걸어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 유대인 상술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교육은 특별합니다. 유대인 상술은 지금도 특별해요. 뉴욕에 한번 가보세요. 그 모든 금융 세계의 전체 돈을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거기는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분들은 특별해요. 지금도 하버드에 70% 내지 거의 70% 유대인들이에요. 교육이 철저해요.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별났습니다. 모든 장사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황실에는 굉장한 물품이 들어가거든요. 보석들이 들어가요. 그 보석 장사는 얼마 안 되지만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가방 하나 들고 그게 수백만 달러예요. 그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 상권하고 그 당시 헬라인들 상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헬라인들도요. 그래 이 상권이 엄청 강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 상권이 헬라인 상권이 밀리는 거예요. 황제의 압력을 넣은 겁니다. 저것들을 다 쫓아내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이분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 것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로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타임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 업이 같다. 장막 만드는 것. 바울은 가업이 장막 만드는 그게 도사입니다. 이래 만나서 안식일만 회당 들어가서 제대로 캠프 고린도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그때 만난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바울이 헌신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갈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해서 거기서 사도행전 18장 후반절에 보니까요, 누구를 만납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분은 대단한 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평시도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팀 사역하잖아요. 바울에게서 배운 그 엄청난 복음들을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아볼로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정도로 망치를 가지고 사람이 혀가 다 변해버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분이 완전 혀가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파송되어가지고요 전체를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런 팀에서 한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요 동력자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바울을 도운 분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분이 바울의 가슴에 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 로마서를 쓸 때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었는가 봐요. 그 가슴에 남은 이 사명자 중직자 부부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내게 문안한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야, 이 표현을 보세요. 정상적인 어순 같으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 되잖아요.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나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3절,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뭘 내놨다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를 내놓은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 전도자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 당할 때요, 자기 목을 내놓고 바울을 변하고 도운 사람들입니다. 이야, 나는 이런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가 목회를 다 접는 그날, 사랑하는 후배들을 모아놓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장로님은 나의 동력자인데 내 목숨을 위해서 그분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정말 나는 그분이 있어 목회가 행복했다. 나는 이번에 세워진 우리 안수지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이제 취임하는 분들, 안수지사님들, 장로님들이 나는 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사명자요.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분에게 정말 감사한다. 많은 이방인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이분들이 다시 로마로 와가지고 사업을 다시 재개한 거예요. 워낙 사업을 잘하는 분이니까. 바울이 그때 1차 감금 때 로마에 와가지고는 12대 뜰 내에 거기서 한 2년 정도 재판 대기 중이죠. 그러면서 모든 로마 황실의 중요한 분들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황제의 비서관도 함께요, 이 다락방에 참여, 바울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장막원 텐트 사업을 그 로마 황실에 소개한 거예요. 지금까지 군수 사업에서 돈 안 버는 놈 없어요. 많은 군수 사업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카이 보니까요, 우리나라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저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부터 난리 났잖아요. 그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 한국 무기가 엄청 기술이 좋대. 왜? 우리는 북한하고 늘 접전돼가지고 우리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첩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어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진짜 값싸고 진짜 뛰어야 돼요. 미국 거는 너무 비싸고 한국 거는 값싸면서 너무너무 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요 팔리고 있어요. 보면서 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지금까지 군수 사업 해가지고 돈 못 버는 놈 없어요. 이분이 보세요. 이 로마 황실에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전체 중에 연한 전체 로마 제국 전체 군대를 다 파송했잖아요. 크게 들어가는 군 물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모든 텐트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뭐 대박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걸 가지고 뭐요? 평생 전도자의 동력자로 모든 배경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와, 나 이거 보면서 야, 이 진짜 축복이구나. 나는 이제 여러분 보면서 이번에 임직도하던 여러분들은요 진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93 가운데 세 번째가 뭐죠? 삼전무후무예요. 393 가운데 세 번째 삼전무후무의 축복을 받을 분들이다. 나의 전무후무. 이번에 세워진 이분들은요 전무후무한 중직자의 모델이에요. 특별히 안수사님 장로님들은요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같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사업도 제일 축복을 받도록. 그게 나의 전무후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역이 있어요. 저는 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막 개하고 살 때 몇 분들이, 특별히 장로님부터 해서 분들이요 생을 다 걸었대요. 김 목사 표현 인생을 걸었대요. 아, 저게 목을 내놓는 거구나. 인생을 다 걸고 만약 이게 성사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예요. 그 인생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인수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저분들이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구나. 이번에 세워진 분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소개하잖아요. 이분들은 나의 동역자들인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걸은 사람이다.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많은 중재 가운데 이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받은 축복이 가장 모델적인 축복일 거예요. 그 업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아마 로마에서 최고 갑부가 됐을 거예요. 이런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임시기 아닌가. 그래도 40일 특별부터 준비 제대로 하고 있네. 이걸 탁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그죠? 진짜 뿌리 내리자는 거예요. 찾으라 다시 이 축복을 내가 찾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삼전무후무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는 전무후무한 축복받은 사람. 오늘 임직자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나의 전무후무.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역이 있습니다. 목을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업의 전무후무.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정리하면서 소개한 일꾼들 가운데 베베 권사님과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를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 때문에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업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 전도자의 보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목을 내어놓은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